우리는 해마다 고난의 주간을 맞습니다. 또 고난의 한 주간이 가면 또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그렇게 기념하는 주일,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빼놓으면은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종교임을 우리는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육체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우리 환경이나 우리 모든 관계나 모든 것이 다 변화를 받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이론으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킨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배우고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의 전 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를 옮겨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영광에 함께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 아닙니까? 또 교회 사정 따라서 오늘 고난과 부활의 주의를 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난의 주간의 말씀과 부활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부분은 고난에 대해서, 또 한 부분은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난의 주간을 맞아 우리가 묵상을 하는 말씀 중에 저는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고난 주간에 묵상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이사야 53장을 이제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 고난의 주간에 또 우리가 비록 또 이렇게 부활의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이사야 53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기 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합니다. 이건 주전 얘기예요.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적절하게 표현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1절부터 다 보면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53장 5절을 제가 한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고난 후에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본이 되는 생명의 주체가 되는 분이라는 것을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그들은 이국 땅으로 그렇게 포로가 돼서 붙잡혀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은 주님의 고난처럼 민족의 최대 고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그렇죠?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가슴에 와 닿잖아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서 이들의 삶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치 이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의 가장 크고 힘든 그런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기약도 없이 끌려간 그런 노예의 삶이었어요. 자유의 몸이 아니라 포로되고 노예되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을 당하고 먼 이국 땅에 가서 여러분 기약도 없이 돌아올 기약도 없이 그렇게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그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이었겠습니까? 마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그 죄인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기약도 없이 끌려간 포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어요. 내일에 대한 기약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둠 칠흑과 같은 그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망의 그런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망과 낙담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중에는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따랐던 자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뿔뿔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겁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부산 세계대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 생활을 할 만하더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들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독교 단체나 어떠한 교회도 성명서 하나 내지 않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운명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만 했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절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완전히 영혼이 떠나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압니까? 단지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안 뛰는 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면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일단은 우리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너무나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의 도구로 상징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은 여러분 명예로운 이름은 못 되는 거예요. 명예롭지 못한 그런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비록 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은 이 왕은 명예로운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의 도구로 상징을 합니다. 그는 철저한 파괴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포성줄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록 적어요. 그 나라가 나라가 독한 민족인지 압니까?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렇게 성경적인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고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 그 큰 나라를, 그 조그마한 나라가 완전히 가서 막 초토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왜?
과거의 역사,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 세계가 여러분 성경 역사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현 세계가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지키자고 오늘날 이 현실을 보면서 장래에 이 세상이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안목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철저히 파괴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그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신학 자체가 세상 어떤 종교도 이렇게 완전히 논리 정연하고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모든 공식이 딱 들어맞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질 않아요.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죽은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 하지 않고 뭐야? 하나의 여러분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증거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어디라고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이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맞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된 노예의 삶의 마침표를 찍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파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의 모습과 여러분 유사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이 고레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에 예표를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방 나라 왕이었지만은 이 성경의 고레스 왕은 여러분 어떻게 쓰여진 이름입니까? 참 명예롭게 쓰여진 이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명예롭게 쓰이지 못한 그 이름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성경에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은 그 명예롭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 고레스 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했을까? 포로의 삶을 살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고국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장 2절 이후의 말씀이 전부 다가 뭐예요? 어느 자손, 어느 자손, 어느 지파, 어느 자손, 누구 계속해서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자들을 고레스 왕이 저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시 살게, 새 소망, 또 새 삶,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모습과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위대함은 죽은 죄인을 살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그렇죠? 비록 우리 육신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죽는다면 비록 우리 육신은 그 땅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이 말씀 붙잡고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신자는 이를 위해서, 신자는 이를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어도 살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확증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여러분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를 가보세요. 마트 가면 많은 수많은 그런 물건들이 날짜가 적혀 있죠. 날짜가. 어떤 날짜입니까? 유통기한 날짜가 적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넘지 못한 그런 큰 산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유통기한이 있듯이 여러분의 고난도 유통기한이 있고 여러분의 고난도 마지막 끝이 있고 그 마지막 끝에는 부활의 소망, 산 소망, 생명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고난, 죽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그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 잠깐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가 기절하셨다. 기절설을 얘기해. 또 어떤 학자들은 수면설, 잠자고 계신다. 수면설을 얘기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그 육신이 죽으셨어요. 그 심장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바벨론이라는 죽음의 용광로와 같은 곳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 2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읽기 힘든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정들로 집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갑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무조건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처럼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이 본문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사명을 다시 그들은 되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더 연관성을 가지고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사건과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고난에서 부활의 본질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본문 2장 전체를 가득 채운 이 아름다운 이 숫자는 단순히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한 자들의 명부. 출석부입니다. 출석 명부예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서게 될 때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지잖아요. 저의 이름도 불려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불려질 것이고 먼저 죽었던 자들, 예수를 믿다 죽었던 자들도 먼저 그들의 무덤이 터지고 그들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들의 이름도 불려질 것입니다. 2장 2절 이하부터 여러분 읽으면 조금 읽기가 좀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면 차근차근 밥을 한 술 먹고 그것을 곱씹고 되씹고 여러 번 씹어보세요. 밥에서 단맛이 난다니까. 여기 어디 자손 어느 지파 누구 명수가 다 나와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다렸던 자들의 이름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물질의 고난,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몬다 하더라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의 그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back to the 예루살렘,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고 그 생명의 명부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2장 전체가 이름들이 불려지잖아요. 너무 멋진 이름들이 불려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고난과 부활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보너스로 더 부활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보내주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보내주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호자가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명부를 통해서, 생명록에 있는 그 명부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부활은 우리를 부활의 빛된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주국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